오늘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이 쉽사리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가슴에 팍 와닿을 만한 어떤 그런 딱 짚어서 설명할 수 없는 말이 또한 은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워낙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또한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식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또 재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땅을 그만 팔아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모든 땅들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특별한 해가 이 50년마다 있었던 은혜의 해, 이 회복의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때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영혼들의 심령들이 깨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거의 동일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은혜 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실제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사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삶,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심을 받는 비결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심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새벽에 가셔서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을 체험받는 그런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능력이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든 그 능력을 먼저 기다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확신, 인도하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지혜 주시는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말만 되뇌이면서 결국은 대부분의 일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내고 맙니다. 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실제적인 능력 주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넘기는 그런 삶을 더 쉽게 살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믿어야지, 나는 믿지,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대충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작은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너희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100% 믿는 그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크면 나무가 되어지는 DNA를 갖고 있는 씨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실 때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미리 이 시대에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고 복잡해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100%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악한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1세기를 매일같이 살아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물질과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과부를 생각하라.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을 너희가 닮아라.
그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악한 시대에 붙들어야 할 영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의심 없는 믿음,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알고 날마다 그 과부의 영성,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마치 과부처럼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확신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지혜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은 큰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가장 컸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지병이 사역에 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신이 아파서 갑자기 발작이 도져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 무엇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3번은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3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약함을 고백하고 네가 무능함을 내게 고백할 때마다 도리어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이 더 컸음을 네가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감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약함과 무능력함을 주님께 고백하셔서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주심, 내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능력 주심을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 채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술을 마실 때 사람 몸 안에 퍼져나가는 술기운, 이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감격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그것이 얼만큼 내게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느낄 때까지 간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말랐어. 은혜가 많이 없어.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여전히 계시지만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이것은 죄의 소욕을 가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불이 사그라들고 그 기름이 줄어들고 그 기름이 증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움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가정을 다시 화목케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에 채워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기름이 묻어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두 손을 들고 그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은혜를 만지기를 원한다고 소망해 보십시오. 정확히 만져지지는 않지만 만져질 것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채우고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깨웠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왜 내 마음에 기쁨과 담대함과 능력과 설레임이 없을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기름이 채워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구나, 채워지고 있구나, 필요하구나. 믿는 자는 그래서 더 채워주소서, 더 채워주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결국 기름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출렁일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형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가정형편도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마음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움과 증오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변하셔서 천사같이 변하셨지만은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의처증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주 때리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아버지의 핍박, 아버지의 폭행은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늘 짜증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별명이 욕쟁이였어요. 욕을 많이 했습니다.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주 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폭력성이 제게도 유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안에 혈기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해서 학교 선생님과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요. 다투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나름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선생님과 싸우고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지만 저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사실은 술과 담배를 즐기는 그런 노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검정고시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도 놀다가, 너무 많이 놀다가,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놀다가 검정고시 시험을 치기로 한 날짜 2주 전에까지 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때서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대학교도 합격하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좋아했고 유흥을 즐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까지는 한 번도 마음의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울했습니다. 언뜻 보면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그런 학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버지를 미워했고 분노로 차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 계실 때면 날마다 집안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이었고, 형님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 불쌍했지만은 저에게는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께 화가 나면 욕설을 퍼붓고 집안에 나만 아는 벽이나 문이 없을 정도로 주먹과 발길질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부모님께 욕을 하는 필요나였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죄인이었고 마음에 만족이 없는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 뒤에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고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지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석 달여 만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계속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왜 나는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인생에 목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넉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기도는 해야 됐겠기에 카펫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위에 뭔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부어졌습니다. 눈을 감은 제 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제가 어머니와 다투고 어머니께 욕설을 하고 했던 그 장면을 클로즈업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때까지는 내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2시간 동안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 날까 봐 입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펫을 긁으면서 회개하면서 2시간 동안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울고 정신을 차린 뒤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능력이 부어지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행복감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려왔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안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떠나갔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바로 즉시 국제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어머니께 사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예스하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흡연과 음주를 끊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 분노로 인한 폭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를 아버지처럼 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성을 잃게 하고 자주 분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염려했던 것과 반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내와 다툴 때에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네가 감히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마다 제 안에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마음의 상처와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 환경이 변하는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타, 그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카리스마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이며 선물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giver,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능함과 연약함을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만큼은 늘 배고파하고 체험받기를 원하실 때 죄를 이기고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주심, 그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